릴케의 가을. 가을은 시인의 계절이지요. 어느 시인이 가을을 사랑하지 않을까 싶지만 역시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입니다. 그는 처음 시를 쓸 때는 후기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후에는 로댕이나 세잔 같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얻고 배워 이른바 사물시의 영역을 개척하고 존재를 새롭게 보는 법을 시에 구현하며 독일 현대시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랜 기간 몰두하였던 후기 걸작 시집 두이노의 비가는 릴케를 확고하게 독일어권에 그리고 아마도 전 유럽을 통해서도 가장 위대한 현대 시인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릴케를 시인 중의 시인이라 부르기도 했지요. 그를 가을의 시인이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하는 세 편의 아름다운 시들이 그의 형상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삽으로 구성된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후에 신시집에서 완성된 새로운 시적 경향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가 아내 클라라 페스트호프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독일의 화가촌 보르푸스베데의 예술가들과 교류한 추억과 경험이 아로 새겨진 작품들이기도 하지요. 가을에 관한 유명하고 아름다운 세 편의 시들인 가을날, 가을의 끝, 가을은 거의 연이어 배치되어 독자들이 가을의 정취와 신비에 깊이 잠기게 합니다. 가을의 끝의 첫 여는 릴케에게 가을은 그저 좋은 풍광의 시절이 아니라 뼈저린 인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모든 것이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무언가가 일어나 움직이며 죽이고 고통을 주고 있다. 한편 가을의 마지막 여는 비록 가을이 나뭇잎이 떨어지듯 죽음의 그림자가 서리는 조락의 때임에도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간이라는 위안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 떨어짐을 한없이 부드럽게 두 손으로 받아내는 어느 한 분이 있다. 그러나 가을을 노래한 릴케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역시 가을날입니다. 이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다 보면 감사와 기도만이 존재의 신비에 다가서는 참다운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엔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이 무르익도록 명해 주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날을 베푸시어 과일들의 완성을 재촉하시고 진한 포도주에는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인 사람은 그렇게 오래나마 깨어서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이며 낙엽이 흩날리는 날에는 가로수길 사이로 이리저리 불안스레 헤맬 것입니다.
신학교에 은총론 강의가 있었던 어느 가을에 이시를 교수 신부님께서 인용하시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시는 앞부분에서 우리를 절대자에게 향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절기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지요.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읊조리면서는 누구나 스스로의 내면이 얼마나 성숙되고 무르익었는지를 한 번쯤 겸허하게 살펴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신의 그림자 속에서 그 형체를 드러내며 자연 또한 신의 숨결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깃든 신을 발견하고 신의 가르침으로 자신이 성숙해지고 깊어져 가는지를 진지하게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기에만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흔들림 없어 보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고집하는 완고함보다는 마음의 부드러움을 지니고 우리 안에 깃든 신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의미들에 눈뜨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서 성숙함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숙해지고 완성되어가는 인생의 기쁨에 적절한 감수성이 더해질 때 인간 존재는 부드럽고 향기로우며 충만한 과육처럼 신성한 생명력으로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성숙한 삶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릴케가 믿고 사유한 신에 대하여 수많은 토론과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를 감상하다 보면 그가 신을 부를 때 가졌던 경건함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문득 독일의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이며 충실한 신앙인이었던 요제프 라인베르거가 작곡한 저녁기도 노래인 밤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머무십시오가 릴케의 가을에 대한 시들이 남긴 여운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밤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사 하고 청원하는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입니다. 릴케의 시와 함께 이 곡을 들으니 마치 가을거지 후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분향처럼 올리는 마음입니다. 감사함에 대하여. 플리처상을 수상한 시인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 완벽한 날들을 읽다가 아침 산책이란 아름다운 시를 발견하고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가 다시 읽고 싶어졌습니다. 감사를 뜻하는 말들은 많다. 그저 속삭일 수밖에 없는 말들. 아니면 노래할 수밖에 없는 말들. 딱새는 울음으로 감사를 전한다. 뱀은 뱅글뱅글 돌고 비보는 연못 위에서 꼬리를 친다. 솔숲의 사슴은 발을 구른다. 황금 방울새는 눈부시게 빛나며 날아오른다. 사람은 가끔 말러의 곡을 흥얼거린다. 아니면 떡갈나무 고목을 끌어안는다. 아니면 예쁜 연필과 노트를 꺼내 감동의 말들, 키스의 말들을 적는다. 나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덕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그 감정을 자유롭게 꾸밈없이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절제와 기도하는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메리 올리버가 노래하듯 감사야말로 우리가 왜곡 없이 자연스럽게 느끼고 숨김없이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아닐까요? 시인은 세상 모든 일에 혹은 모든 존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난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세상에 주어야 할 선물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러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중에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갑니다. 우리가 존재의 신비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떤 성공과 성취를 했다고 해도 아니면 많은 희생과 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저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이, 인생이 살만나려면 사실 거창하고 대단한 것들만 추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의 단계에서나 또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나 큰 과제가 되어버린 중년의 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물정도 잘 알고 경험도 풍부하고 또 자리도 잡을 만큼 잡은 중년의 인생이 의외로 내면에서부터 우울과 불만족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심정에 잠겨 있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에 혹은 손에 잡힐 듯한 성취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시기를 축복의 시기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많은 것을 이루었고 사회적 입지가 탄탄하고 인간 관계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비우는 기쁨을 배웠고 심각하고 거창한 일의 중요함만이 아니라 소소한 재미와 기쁨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기쁨만을 기다린다면 기쁨을 알아볼 감수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일상의 작은 기쁨과 즐거움을 무시하지도 그렇다고 집착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대신 매 순간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조금씩 슬픔과 상실의 시간을 딛고 기쁨을 넉넉히 담을 그릇을 마음속에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야구 선수 루게릭을 보면 감사함을 아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 유명한 베이브 루스와도 비길 만큼 전설적인 선수였던 그가 뉴욕 양키스에서 은퇴할 때 그의 등번호 4번은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프로 운동선수에게 가장 영예롭다는 이러한 전통이 바로 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은퇴한 지 8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많은 미국인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엄청난 경력과 기록이 그를 계속 기억하게 했지만 특별한 이유는 1939년 7월 4일 은퇴식 때 양키 스타디움에서 한 연설 때문이었습니다. 루 게릭은 근위 축성 측색 경화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어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한 이 무서운 병은 그가 죽고 난 뒤 루게릭 병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대배우 게리 쿠퍼가 주연한 추억의 영화 야구왕 루게릭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욱 인상적으로 기억되었지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연설로 퇴장하는 그의 뒷모습에 눈시울을 적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 전설적인 연설이 그의 은퇴 75주년을 기념하며 여러 언론에 거듭 조명되는 것을 보고 연설 영상과 연설문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감동이 컸고 어렸을 때와는 또 다르게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의 연설 영상과 원문 텍스트를 볼 수 있는데 특히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선수들이 그 연설을 한 구절씩 말하며 경의를 표하는 영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루게릭의 은퇴 연설이 미국 대중문화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실감하게 합니다. 자신을 지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라고 칭한 그의 연설은 링컨 대통령의 연설에 빗대어 야구계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불릴 정도이니까요. 루게릭은 은퇴식에서 구장을 가득 채운 자신의 팬들에게 자신이 맞이한 운명에 대해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병고에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맞이한 불운에 대해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지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 운동장에 17년간 있으면서 제가 받은 것은 팬들로부터의 호의와 응원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을 감사와 찬사로 기억하며 이런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자신이 얼마나 크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행운아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을 주는 든든한 탑과 같은 자신의 아내에게 감사와 찬탄을 표합니다. 끝으로 다음과 같이 후대에 오래오래 기억될 마지막 구절로 연설을 맺습니다. 이제 저는 비록 제가 이런 불운에도 살아야 할 많은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게릭의 연설은 역대 미국 연설 가운데 정치가가 아닌 사람으로는 드물게 명연설 100편에 든다고 합니다. 겨우 300여 단어에 불과한 길지 않은 루게릭의 연설에는 어떤 수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짧은 연설 안에서 불치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의 진심을 느낀 것이지요. 큰 불행은 분명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기억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불행이 그 사람의 삶을 결코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루게릭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마주치는 사건들, 작은 자연의 존재들, 이 모든 만남 안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맺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